지난주부터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쓸 때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익숙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 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들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T였을까요? 현실을 모르는 그저 팩트 폭력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저 낭만적인 격려만을 남기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 성도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질 만큼 매일매일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는 분명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난을 이기는 길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만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너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온전히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죠. 주일에 교회 오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가정에서 믿음을 나눌 사람조차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나만 손해보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침범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프레임이 지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자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그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것을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출구가 아니라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출구 전략을 짜가지고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순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왜 지혜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 가운데 왜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는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흔히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까 우리는 생각하곤 하죠. 이른바 탈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서점에도 가보면 걱정을 조절하는 7가지 방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들도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책들이죠. 그런데 어떤 고난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그대로 직면하고 소화해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 고난도 있어요. 미리미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오는 고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어떤 고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피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이미 온몸으로 맞아버린 고난 앞에서는 출구가 아니라 그 고난을 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죠. 니체는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본래 고통에 대해서 격분을 느낄 때 격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 고난 자체라기보다는 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거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상태, 곧 해석의 부재라는 것이죠.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도 답을 줄 수 없고 도저히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더 무기력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은 분노나 혹은 자기 연민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지혜는 고난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문이 아니라 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 자체를 없애는 데 있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모두 뭐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풍족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은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고통을 피할 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책인데 불안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책에서 이 현대인들의 마음의 민낯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이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삶을 볼 때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불안, 때로는 나와 비슷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막 앞서갈 때 그보다 내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여겨지는 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나의 고난의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나를 불태우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곧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잃었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런 것들 속에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으로 더 쑤셔 넣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있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도 단지 불편한 호텔에서의 하룻밤일 뿐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도 단지 불편한 호텔에서의 하룻밤일 뿐이다.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이제 숙소를 고르셨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 사진으로 보는 거랑 영 달라요. 그럼 잠깐 속상하고 짜증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막 여행을 다 망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사실은 불편한 호텔에서의 하룻밤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지금 여기에서의 내 모습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의 나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그분은 영원 속에서 우리의 완전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몸을 입은 그 모습을 미리 보시면서 오늘의 나를 보시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우리의 최종본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이 상황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시선이 열릴 때 오늘 하루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전혀 다른 차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조차 영원 안에서는 한순간일 뿐이죠. 이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지혜, 첫 번째는요, 겸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기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지혜가 부족함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지혜는 뭐예요? 내 안에 지혜가 없음을 아는 지혜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은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만의 인생 이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고난 앞에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나는 다 계획이 있고 이제까지 쌓아온 내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런 질병이나 예상치 못했던 변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바로 그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무너짐은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지혜로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가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가 늘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제일 확실하고 자기가 늘 옳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갈 뿐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첫 번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고 경험이 풍부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제 생각과 제 방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가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갈망하고 제가 바라던 것이 내 삶의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분노하고 슬퍼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감각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에덴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이렇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깨지고 망가지고 상했기 때문에 이 안에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영광을 상실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실은 분노하고 슬퍼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17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유는 영원을 직접 본 적은 없어도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원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안에 영원의 가치를 심으시고 영원의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앞에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망가진 세상과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대로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래서 고통 앞에서 눈물 흘리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울음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 이 땅은 궁극적인 우리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아름다운 집이 있다. 그렇기에 지금 이 현실 속에서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듯 지혜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재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지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지혜, 그 겸손과 하늘의 소망을 토대로 한 그 시선 위에서 오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오늘 눈앞에 닥친 시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께 실질적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본질적인 지혜가 뭡니까? 겸손의 지혜고 영혼에 대한 지혜라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거기에 내가 닥친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실질적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렇다면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믿으면요, 하나님께 안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보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참 이게 괴로워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는 게. 그럴 때 그 사람이 막 이제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고, 겨우겨우 빌려왔지만 내 현실이 녹록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이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주지 않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이 얘기를 왜 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를 꾸짖지 않을 것이고 인색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와서 내게 구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절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아. 저 사람 변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지. 저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시잖아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난 생각 안 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한테 구해라. 내가 한 번도 인색하게 굴지 않고 한 번도 널 꾸짖지 않고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여러분, 고난 앞에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투를 치르고 돌아오는 중에 그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을 싹 다 잡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충직하게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막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망명생활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다윗 한 사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처자식들 다 잡혀가 버린 절망적인 현실뿐인 거죠. 너무 절망이 크니까 막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막 사람들이 말할 정도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어찌 보면 다윗 인생에서 제일 큰 고난이 그때였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는 자기를 위해 기꺼이 죽어줄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 도망다녔지만 그 시간이 기쁘고 그 시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최측근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때 다윗이 본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잡혀갔다 해서 그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진영에 시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싹 다 잡혀갔다 해서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다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으십니까? 다윗이 그 관점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럼 지금 쫓아가면 다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섭니다. 한 번만 나를 믿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쫓아가면 다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윗의 그 담대함을 보고 군사들이 한 번 더 믿기로 작정했나 봐요.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 처자식들 다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리품까지 다 얻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결국 이 시선의 변화가 고난을 돌파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혜 아니겠어요? 다 잡혀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무너졌던 자들이 아직 한 명도 죽지 않았잖아요. 쫓아가면 하나님이 되찾게 하실 겁니다. 그 한 줄기의 소망 앞에 다시 일어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십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열어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다시 볼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새 길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구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구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분심입니다. 분심. 마음이 나뉜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나는 현실도 믿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것을 알지만 이 현실이 나를 무너뜨릴 것도 나는 믿어요. 이렇게 마음이 갈리는 것, 이게 진짜 의심인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막 몰아칠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막 귀신이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어떻게 하세요? 정말 예수님이면 저를 물 위에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막 사납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바다 위로 뛰어들 수 있으세요? 전 약간 겁나던데, 막 풍랑 몰아치, 제가 내륙촌 놈이라 그런지 바다에 막 풍랑이 몰아치면 되게 겁나던데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뛰어들었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봅니다. 그 바람을 믿어버려요. 바람이 나를 삼켜버릴 거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그는 예수님도 믿었지만 바람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분심이에요. 분심.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세상의 방법도 같이 붙잡고 있다면 지혜가 들리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둘로 나뉘어진 마음은 하나님도 믿고 현실도 믿는, 주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그 갈라진 마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들리지 않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느 쪽입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웬만하면 이쪽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우리가 물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원하십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기도 몇 마디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한 마음으로 믿으며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 안에 머물 때 지혜는 빛처럼 찾아오는 것이죠.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고난당할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렇게 묻곤 하잖아요. 왜 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러나 그건 올바른 질문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모진 고난 가운데 그분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 속에 그분의 시선은 우리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저주와 죽음의 고난을 다 받았다. 이제 너에게 남은 고난은 너를 살리는 고난뿐이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의 고난을 이미 다 받았으니 네 인생에 남은 고난이라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의 고난일 뿐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여정의 고난일 뿐이다. 그러니 고난 말고 나를 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가정이 흔들릴 때,
직장과 사업의 앞길이 막막할 때,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놓쳐버린 것 같을 때,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힘겨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출구 전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이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셨음을 믿으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출구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내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